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윤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력이 생기는 것은 인생 자체가 주께 합당한 것으로 성장하는 것이요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닌 택함을 입은 자 되게 하시고 모임 속에서 주한 공동체가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고 권면으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33명의 선교팀들이 트리기의 선교 및 성지순례로 2주간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맡겨진 선교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지순례의 일정 가운데도 동행하시어 어렵고 힘든 일 만나지 않게 하시며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11월 14일 수능을 보는 주왕의 자녀들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로 원하고 바라던 곳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10월 27일 겨자씨 천국잔치가 선포되었습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99마리 남아있는 양보다 더 간절하게 찾으시는 주님,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주께로 이끌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서신 김신일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조상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튀르키예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 날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 주어진 일정 잘 소화해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역 특송 11구역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 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구역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에 세워지는 귀한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찬양과 은혜가 끊이지 않는 귀한 구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느헤미야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네, 특별히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인 이 13장은 오늘 보시는 말라기와 거의 동시대의 성경이라고 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한테 들었던 그 말씀을 한번 복습하면서 같이 오늘 말라기를 보면 좋겠습니다. 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3차 귀환한 것이 BC 445년이었다 그랬습니다. 네, BC 445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이것은 페르시아로부터 장기 휴가를 받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 그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로 돌아갔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BC 433년입니다. 그러니까 BC 445년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433년에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네, 빼기를 해보면은 이제 12년을 예루살렘에 있다가 돌아간 것입니다. 네, 페르시아로 돌아갔는데요.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1년 만에, 불과 1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던 것이었을까요? 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니까 백성들이 긴장이 풀려서 그랬는지 1년 만에 다 부패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여기서 또 보게 되는데, 살만해지면은 또 죄를 짓는 이런 모습들을, 부패해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시대를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오늘 보시는 이 말라기라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BC 435년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BC 432년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의 이 활동 시대와 겹치게 된다라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부패한 백성들의 모습을 개혁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느헤미야 13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죠. 첫 번째는 성전을 잘 지키기로 했는데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성전의 방 한 칸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 이 회방을 놓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비아가 있었습니다. 성전의 한 방에 이 도비아가 있었는데 마치 자기 안방처럼, 무슨 오피스텔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방의 용도는 성전의 창고로서 곡식 예물과 분향 재료와 각종 성전 기구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과 또 찬양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들인 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헌물도 함께 보관하는 곳이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곳을 도비아가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곳을 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둘은 사돈 관계였는데 엘리야십은 제사장이면서도 도비아한테 이 성전의 방을 내줄 뿐만 아니라 통혼 금지 명령까지 어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이나 또 찬양대원들이나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이 텅 빈 상태였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을 잘 지키기로 했으면서 잘 지키지 못하는 이 부패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또 안식일을 잘 지키기로 했는데 장사를 하고 맙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이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안식일을 범하여 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아스돗 여인과 또 암몬 여인과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로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은 이 백성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회개하며 또 초막절도 지키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성전을 지키겠다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또 임봉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세 다 깨져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열심히 개혁하며 나아갔는데 자기가 없는 사이에 금세 무너져버린 백성들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많이 속상하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열심히 개혁했지만 백성들은 무너졌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찝찝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말라기는 그렇게 찝찝하게 끝난 것을 넘어서 이제 극에 달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느헤미야 때는 그래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섬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라도 가져볼 수 있었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성벽도 재건하고 성경도 통독하고 회개도 하고 결단하며 임봉하는 모습이라도 있었는데, 이 말라기는 그런 모습조차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인간의 노력과 결단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구약을 마무리하며 이 말라기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말라기는 느헤미야와는 다르게 이미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 혼내시고 또 징계하시며 인도해 오셨는데, 이 백성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있는 이 분위기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전체는 하나님의 질문과 백성들의 답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요약하여 보면은 백성들이 어떤 분위기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금방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요약적으로 해봤는데, 질문과 답으로 해봤는데요. 1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장 6절에도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게 바쳤다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또 2장 17절에 보면은 말로 나를 너희가 괴롭게 하였다. 근데 백성들이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괴롭게 했는데요? 그리고 3장 7절에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3장 8절에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11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적질했습니까? 그리고 3장 13절에도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근데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단 한마디도 지지 않고 이렇게 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그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 혼냈다고 해서 투정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말라기를 읽다가 보면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이 전쟁을 할 때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단어로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도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갔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굳이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너희와 내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흔히 남자와 여자가 싸울 때도 전쟁 같은 분위기 속에서 다투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언제 당신이 나를 사랑했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더 격해지면서 전쟁터와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시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힘을 다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었기에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하시기보다는 또 침묵으로 이제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르겠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났다면 정말 비극적이고 슬픈 이야기로 남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마 인간에 대해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그렇게 끝나버렸다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지막 카드를 쓰기로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지키기로 했으면서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따지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언약의 사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임하시기 전에 내 사자를 먼저 보낸다고 하시는데 먼저 보내는 이 사자는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먼저 보내는 그 사자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보다 먼저 왔던 이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온 것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이제 전파했다라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예비적인 단계로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의 외적인 정결 의식으로 먼저 이 백성들에게 죄를 자백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도록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요한의 세례만 알던 그런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울이 그들과 나눴던 대화에 우리가 잠시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만난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심으로 그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이죠. 이후에 이제 드디어 언약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언약의 사자는 당연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볼 때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라기 말씀과 함께 같이 보게 될 때에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깨트리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트린 언약을, 내가 깨트린 이 약속을 누가 대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던 제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나를 대신해 언약을 성취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나를 대신하여 언약을 성취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오직 언약의 사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그리스도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로 금이 정련되는 것처럼, 또 잿물로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정화시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3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연 기술자와 같이 보았는데요. 2절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정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단의 대상이 여기 보면은 레위 자손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 보면 예수를 믿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깨끗해진 자들이 바치는 봉헌물은 옛날과 고대 때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옛날과 고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세 시대나 다윗 시대, 그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고 깨끗해진 우리가 드리는 그 기쁨의 예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이렇게 좋은 날을 위해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깨끗해진 백성들에게는 좋은 날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행한 날이 될 것을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 기쁨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느헤미야서에서 보았지만 또 말라기에서 보았지만 아무리 인간이 결단해도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리에서 부패한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개혁에 힘을 다했지만 결국 찝찝하게 느헤미야를 끝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의 부패함을 동시에 드러냈는데, 또 말라기는 이제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모습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했다는 것이죠. 부패한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라기가 구약을 끝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400년이나 침묵하시지만 그대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따붙다 따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결국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성령을 받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우리가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지만 그만큼 하나님도, 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독하게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힘으로 다 살아내려고 하는 부분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직 언약의 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또 최고의 것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언약의 사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기동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 꼭 붙잡고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최고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사자 위에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께 우리가 항상 붙어 있어서 귀한 열매를 또 많이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영원히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부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쉬거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3장을 이어서 또 말라기를 살펴보았는데 인간의 결단과 다짐은 주님 없이 금방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나의 힘으로만 나의 결단으로만 나아갔던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붙잡으면서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고 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부분까지도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으며 꼭 붙어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삶을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많은 열매 맺으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언약의 사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중앙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